어, 우리가 지난주에 도정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왜 충분하다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가사에 보면 세상보다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의 하나님. 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이 세상보다 크신 그 능력의 보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맞는 말이죠. 아니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모든 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지요. 근데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것을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다면 충분합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절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하다고 고백을 하죠?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누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내게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지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보호와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 못 누리니까 그렇지. 늘 부족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가서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듣지요. 굉장히 편안하게. 예. 여러분이 한 번씩 묵상을 해보세요. 네, 말씀도 묵상을 해보세요. 찬양도 묵상을 해보세요. 달라요. 제가 이제 어디 모임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모임인데요. 그분은 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더라고요. 책 읽고. 책을 읽고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복음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영화를 보고도 거기에 복음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묵상하는 비밀입니다. 묵상하면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 보면서 저 인문학은 내 전공인데 제가 다 갖다 버렸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저분은 저거 붙잡고 많이 누리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부럽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그렇지 저거 내 전공인데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반드시 묵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유튜브에 보면 성경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식으로 읽어주는 게 있어요. 드라마식으로. 아주 리얼하게.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잠에서 듣고, 샤워하면서 듣고 막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막 예수님의 그 채찍질 못 박는 소리 막, 굉장히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식으로 읽어주는 게 있어요. 성경 읽기. 오늘 성경 읽는데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 좋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누워서 들으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요. 내게는,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왜 부족함을 모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은 완벽하게 풍성한 하나님 축복 속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에이, 시험 떨어졌는데요. 우리 은정이도 고백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게 맞다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꼴로, 좋은 실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이 확신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믿는 사람에게 응답이 와요. 안 믿으면 예, 이 축복 속에 있어도 늘 불신앙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왕 한 번 사는 거.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는 모든 게 충분합니다. 충분한가요? 안 충분해요. 그런데 왜 충분하냐? 이 보좌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충분한 거죠. 필요해. 그때마다 채워주시니까. 미리 다 채워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영이의 소원. 우리 아빠가 빈살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가 빈살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국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짓고 거기다가 애들 불러 모으고 헬기 타고 쫙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보좌의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충분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왜 완전하냐?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지혜와 능력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완전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무엇을 모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좀 멋있지 않아요? 이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굉장히 기뻐요. 좋아요. 이렇게.
물론 사람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저는 참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있게 누리세요. 복음은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는 거예요. 이왕 누릴 거 멋있게 누려야지. 안 그래요?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사복음서에 이 십자가에 대한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잡히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19장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탁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극형 사형이잖아요. 사형 수단인데 가장 악한 범죄자에게 주는 이 지금 그 형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치우기 전에 그냥 치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순서가 채찍이에요, 채찍. 때리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영상 한번 볼 건데요. 그 채찍에 여러 가지 채찍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로마의 채찍을 보면 가죽끈에다가 끝에 고리를 달아놨어요. 빼죽한 거. 때려가지고 걸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살에 박히면 살점을 떼어내는 거고요. 그게 날라와서 만약에 눈에 박히면 눈알이 빠지는 거예요. 그 정말 끔찍한 채찍이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코에 걸리면 코가 날아가요. 고리가 걸려 있으니까 쇠덩어리 고리가. 끔찍한 채찍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영상은 주영이는 보면 안 돼요. 1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죠. 이 면류관은 올림픽도 있지만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잖아요. 그죠?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뭘 입혔습니까? 여기에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자색 옷.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왕들이나 귀족들이. 그 당시에 그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 보면 왜 붉은 천 이렇게 매달고 있잖아요. 그죠? 슈퍼맨처럼. 그죠?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그 자색 그 옷을 걸친 장군들, 일반 병사들보다는 약간 높은 장군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은 굉장히 싼 거. 이거는 이 자색 옷은 정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염색 옷이고요. 그냥 군인들이 입는 옷은 붉은색이긴 한데 아주 싼 걸로 물들인 아주 싼 가격의 붉은 옷이라고 합니다. 그 떨어진 헤어진 낡은 그 붉은 옷을 입히면서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좀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채찍에 맞았지요. 온몸에 피죠. 가시 멸종관을 씌웠어요. 그러면 이게 피가 온몸을 타고 흐르겠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흉포를 이거 자수 옷을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게 정말 피가 묻어서 피덩어리 온몸이. 좀 있으면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3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19장 3절에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앞에서요. 일부러 절도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을 손바닥 때리는데 한 명이 때린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쫙 왔습니다. 조롱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보면 완전히 멍들었어요. 왜? 군인들이 완전히 막 구탈한 거예요. 때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19장 17절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 박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옷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죠. 이 십자가를 치고 직접 골고다 언덕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게 너무 지금 구타를 당해서 힘든 상태라 십자가를 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쓰러지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성지순례 그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는 그 고고다 언덕을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딱 벽에다 이렇게 딱 새겨놨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님 여기서 벽을 짚었다. 벽 짚었는 자리. 쓰러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는 한 몇 번 쓰러진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고 가다가 벽을 짚은 거예요. 그 벽을 짚은 벽을 갖다가 딱 해놨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쓰러져서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 사람을 대신 십자가식에서 끌고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십자가를 치게 하는 고난의 방법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9장 18절에 드디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옛날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뭐 영화 제목이 나사렛 예수인가 뭐지? 하여튼 이거 그 영상이에요. 영화예요, 영화. 혹시 봤습니까? 옛날에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끌려가고 십자가에 지는 장면까지요.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리얼하게. 근데 거기에 딱 뭐냐면 한 가지. 이게 영화 감독이 누굽니까? 멜 깁슨인가 누구더라?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였나? 3단체에서 만들었다 그랬나? 보면 딱 그 마리아가 쓰러질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를 탁 이렇게 집어넣어요, 거기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딱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 부활까지를 딱 그려놨어요. 그 마지막 모습을. 근데 그 영화 제가 영화관에 보러 갔었거든요, 옛날에. 막 하면서 울었습니다, 전부 다. 곳곳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찍었어. 진짜 리얼하게 찍었어요, 영상. 너무 리얼해서 제가 애들은 안 봤으면 싶어요. 너무 끔찍해요. 봤죠? 이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찍어놨어요, 영화로. 근데 그게 꽤나 영화 인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고난을 당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제 오늘 영상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저는 보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게 너무 이게 느껴지니까,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영상 하나로, 영화 하나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주는 영화였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 얘기는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면 안 돼요. 형님은 봐도 되겠지요? 못 보고 있어요. 어? 근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와요. 보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요한복음 18장이죠. 지난주. 빌라도입니다. 처음에는 살살 때립니다. 매로 때립니다. 요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아마 로마 역사에 기초한 것 같아요. 매로 때렸어, 처음에. 그다음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냥 가죽 채찍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갈고리 있는 채찍입니다. 다시 면류관 씌웁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막 환영했었잖아요. 이제는 못을 박은 거죠.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 붙잡았어. 이거 대식 걸고 와라. 구레네 시몬. 직접 박히는 건 안 나와요. 그건 안 보여줍니다. 너무 끔찍하니까. 저기다가 막 달란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가 사도 요한일 거예요. 예. 이 영상 나중에 교회 방에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바로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까지 쫙 그대로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메시지 안 해도 돼요. 오늘 영상 봤으면 끝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세 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느꼈지만, 진짜 저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리얼해. 정말 리얼하죠.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해서 만든 영상들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도 몇몇 장면 빼고는 그 영화를 보면 거의 맞아요. 성경 그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 더 갖다 붙인 게 없어. 있는 그대로 내용을 성경 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너무 잘 만들었어, 리얼하게.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하지요. 내가 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죠. 예. 자, 이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 대속의 십자가다. 우리의 대를 재신숙하는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모든 죄를 다 씻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 히브리서는 보면요. 그 대속죄일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19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대속물이냐? 불의한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으로부터 지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율도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자를 위하여. 범죄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었다. 그죠?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팔을 이를 보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 그랬죠. 예,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에요. 고난이에요. 마지막에 간절히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 아무 대답도 없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왜요? 밖에 없거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그리고 6절 이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래.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찬양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요 흑암이 가장 빨리 떠나. 귀신 들린 사람 있을 때요 영도 시달린 사람 있을 때
이 보혈의 찬양을 해보세요. 귀신이요, 바로 도망가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 십자가거든요. 그죠?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는 승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떨어요. 특히 보혈의 찬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찬양 부를 때요. 영적인 역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그죠? 대속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해방의 십자가입니다. 자유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십자가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 모든 죄는 끝났어. 만약에 내가 지금도 죄의식이 묶여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러는데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죄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는요, 완전한 대속이에요. 과거, 현재, 우리 미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까지 싹 다 끝낸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덜 이루었잖아요. 내가 조금 덜 이루었다. 거의 다 이루었다 이래야지. 나머지 너희가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의식에 빠지지 마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괜찮아. 그냥 회개하면 돼. 자백하면 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승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요한복음 16장 34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세상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무슨 세상요? 죄에 묶여있는 죄의 권세의 세상,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왔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다 이루셨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옷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의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 창조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찔리건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나오죠. 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 모든 고통, 채찍, 그리고 징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나오죠. 자, 오늘 성경의 예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은요, 이사야 53장, 그리고 시편 22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았죠. 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보면 나머지 죄수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도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모든 뼈를 꺾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새 무덤, 부자의 무덤에 장사했는데 시편 53편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죽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모든 장면까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자, 마지막 나에게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나에게 십자가는요? 예.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 믿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 볼 때마다, 막 안 됐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제가 십자가를,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아,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끝낸 거구나. 그리고 지금 십자가는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필리핀 가면은 고난주간에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고 뭐 이런 것도 행사하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겁니다. 끝낸 겁니다. 이 말은요, 모든 저주,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예, 우리한테도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숨은 계획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지금도 막 전쟁과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은 우리의 죽음과 지옥 권세, 사망과 이 지옥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멸한 거지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픈 게 아니고요. 승리와 기쁨과 해방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어떤 축복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뭔가? 한 주간 여러분이 꼭 묵상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7마디. 가상 7원이죠. 십자가상의 7말씀.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뭐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오른편에 건너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20, 27절. 오늘 나온 말씀이죠. 그 사도 요한입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그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다 그랬죠. 자기 집에. 그죠? 그 말씀. 육신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볼 수 있죠. 도리라고 볼 수 있죠. 하신 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어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대단하시죠. 시킴에 나오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진짜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오늘 나왔죠. 영상에 나왔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깊은 영적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5,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왜 목이 마를까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 있으면 피와 물이 다 쏟겨잖아요. 목이 말라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지막에 묻혀서 입에 해면을 붙여서 입에 넣잖아요. 그게 수분과 고통을 좀 없애주는 마취 역할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안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면 고통이 좀 덜해지거든요. 네, 보통은 그 죄수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 하고 먼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게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요. 근데 보통 죄수들은 돈을 주고 자기를 죽여달라 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매달리는 동안에 그 마취 같은 것을 입에다가 물과 수분과 고통을 덜하게 마취를 입에 넣어준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안 받으셨어요. 왜요?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싹 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영상에 나왔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일곱 번째 말씀이었고 여섯 번째 말씀까지만 딱 나와요. 내가 다 이루었다까지만 딱 나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 까지 끝. 다 끝냈습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져야 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 회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끝내신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당해야 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를 못 오가는 거예요. 절대 죄에 눌릴 필요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 절대 꿀릴 게 없어요. 완전히 끝내요.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보좌 앞에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